35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람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나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팬데믹 시대가 거의 맞춰지는 것 같아요. 뭐 엔데믹 때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풍토병처럼 그렇게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학기부터는 학교에서도 이 거리두기가 다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뉴스에 의하면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습니다. 또 요새는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 걸리는 사람은 뭐 거기에 7배에서 10배까지 우리가 추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뭐 원숭이 두창이 또 생기고요. 또 뉴욕 쪽에서는 그 하수구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 거의 비상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기 LA 아래에 있는 그 데스밸리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0.1%의 확률밖에 안 되는 그런 그냥 비가 쏟아져 가지고 난리가 나고 사막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는 비가 많이 와서 뭐 카지노가 천장이 다 무너지고 지금 세상이 요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서 난리고 어느 한쪽에서는 물이 많아서 난리고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참으로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대신하고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너무나 많은 진리를 보도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호도되어지는 결과는 역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파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를 왜곡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좀 더 멀리 보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게 만드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잘못과 그런 죄악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0지파를 다스리고요.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이 나누어져서 같은 동족이지만 거의 적처럼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된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왕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의 생각에 저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 결국 그 마음들이 성전이 있는 그 남왕국 유다에 빼앗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 정책을 펴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내면서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올려내신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모세의 계명 속에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자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알지 못했던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게 함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길을 열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를 왜곡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 자신을 더욱더 바로 세워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왜 여로보암은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호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로보암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어질 수 없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없으리라고 하는 판단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생각은 결국 불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떼어준다. 즉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다만 내가 다윗의 행위처럼 내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너의 집을, 너의 왕권을 보존해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목적과 수단을 뒤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제단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그 제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목적화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단이 되어야 할 제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거기에서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고 호도하며 진리와 멀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십자가 수단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의 주체이냐?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돈의 관계에서 뭐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을 쓰고 있어요.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더 강팍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그것 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 교회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보다는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단지 교제의 장소, 교회를 단지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장소, 교회를 단지 자신의 권위를 세워내는 장소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미국 이민교회 모습만은 아니죠. 모든 이 세상의 교회 속에서 그런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이 수단화되고 맙니다. 진리가 도구화되고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은 결국 파멸의 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이제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것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을 이제는 잘라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 나가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삶, 늘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구태여 그 먼 길을 힘들여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느냐. 보다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지 않느냐. 왜 편리함을 놔두고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편리함. 오늘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리함이 마치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어떤 아파트 이름이 그래서 이 편한 세상이겠습니다. 편안함. 그 편안함의 유혹은 쉽게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축소된, 너무나도 왜소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이제는 당연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편리함이 오게 된 것은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런 일반 매장에 가서 물건 사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아마존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서치해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야근 사람은 이런 오픈된 매장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 제품 번호 딱 적어가지고 와서는 사기는 아마존에서 산대요. 그게 요새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 들어올 때 보니까 아마존 박스가 하루에 3개, 4개 와요. 막. 그런데요, 편한 거 좋아요. 그런데 이 편함이
우리를 점점 더 섬처럼 고립되게 만들잖아요. 이제는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함께 만나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면서 오는 그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둘씩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렇기에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 옛날에는 우리가 없었던 말이에요. 팬데믹 시대에 와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형태를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더욱더 온전히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그 진리와 그 복음을 보존하고 또한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형태만을 바꾸면서 오히려 진리를 변질시켜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그만두어야 할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편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땅히 편리함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의미가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함이 진리를 호도하게 됩니다. 편안함이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어버려 우리를 더욱더 주저앉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편리함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왜곡하고 호도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뭘 했어요?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일반 백성들 중에 원하면 다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사 정신의 그 의미를 훼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큰 절기인 이 장막절 7월 15일을 어떻게 했어요? 8월 15일로 옮겨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남쪽보다 추수가 한 달 정도 늦기 때문에 7월 15일보다는 8월 15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그 계절의 특성상 더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달을 연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제도들을 바꾸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호도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의 조건에 우리가 파묻히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도 아전인수격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출발이 진리를 왜곡하는 길로 들어섰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볼 수 있어요.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그 풀러신 학교에서 20년 동안 총장으로 지냈던 분이 왜곡된 진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이 시대에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는 잘못된 진리들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책이에요. 휴머니즘. 여러분, 휴머니즘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시대는 휴머니즘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른 진리인가 하는 거죠. 휴머니즘, 인간의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허무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복음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왜곡된 진리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릇된 이즘, 사상들이고 또 그릇된 생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비유의 말씀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해요. 즉 사람들에게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마치 수수께끼처럼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낸 사람이 마치 특별한 자인 것처럼 모든 말씀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으로 그릇된 길로 인도해 가는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실천해 버림으로 오히려 진리에서 더욱더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하는 삶은 그래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편안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여로보암과 같이 내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내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유혹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오히려 더 멀리 바라보는, 그래서 더 여유롭고 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줄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기도 어려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편안함의 유혹을 떨쳐내 평안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그 뜻에 진솔한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진리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